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하는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보여질 때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준도 있지만 결국 자격은 누군가를 뽑는 사람이나 선택하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그 기준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는 주권을 가진 자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게 하신 자격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갈대아 우르에 있어서인가요? 그가 과연 무엇 때문에 택함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담의 후손입니다. 다 똑같은 뿌리에서 나온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도 아브라함만큼 믿음의 조상의 혹은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던 그 민족의 조상으로 삼을 만한 자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격이 나에게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으신 것이죠. 그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고 왜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뜻이었고 하나님 마음이셨던 겁니다.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게 믿음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있는 것이죠. 구원을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도 우리의 어떤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가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였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일을 해서 받는 싹을 얻는 노임을 받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자격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주었기 때문에 대가로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뜻이 뭐냐? 그가 의를 얻은 것은 그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인 것이죠. 은혜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그 사랑은 돈으로 계산되지 않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떤가요? 생각해 보면 어머니, 아버지, 부모의 은혜는 하늘 같다고 우리는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러나 그 부모님의 그 하늘 같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돈으로 계산을 하던가요? 하지 않는 겁니다. 왜? 사랑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는 그래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죄에 대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왜 계산하지 않느냐?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게 자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우리가 어릴 적에 아버지 구두를 닦아본 적이 있지만 구두를 닦고는 한번 이제 구두 닦았다고 잘했다고 용돈을 받으면 그 다음 또 닦아요. 그러면 그 다음 뭐 해요? 또 받으면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 이제 머리를 써서 4개를 닦으면 4배로 받을 수 있겠다 하고 4개를 닦아 놓으면 애썼다 그러고는 그냥 가면은 어떨까요? 불러다가 아빠한테 오늘 4개 닦았으니까 4개 값줘야지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없는 겁니다. 그것도 누구 마음이에요? 주는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그러나 한번 습관이 들고 길이 들면 우리는 마치 보수를 요구하듯이 정당한 대가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나의 신앙생활은 어떤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뭔가 하나님 앞에 바라고 기대하면서 주님께서 뭔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이 정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지는 않는지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믿음의 삶은 은혜로 사는 겁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생각하고 사는 것이죠. 그러기에 은혜로 사는 사람은 불평, 불만이 아닌 감사가 그 입술에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이 은혜로 이끄실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론이 선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라면 주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에 대하여 오늘 이 4장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가 또한 무언가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는 오히려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그는 오히려 경건하지 않은 모습 속에 어리석음으로 실수하고 범죄하고 인간미가 넘치는 처절한 죄인된 모습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하신 것은 믿음이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의 조카 롯이 소돔에서 나올 때에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가 나왔습니까? 그가 의로웠습니까? 그가 착한 일을 했습니까?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천사의 말을 들은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었고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나요? 그것은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듣고 믿었기 때문에 자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자격도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인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판단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스스로 판단할 자격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기준이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사모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마다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깨닫는 은혜의 말씀들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죄를 짓고 보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고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누구보다도 깨끗하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인간의 모습 그대로 더럽고 추하고 완악하고 죄악된 모든 인생의 악함이 다 드러나는 처절한 삶의 경험을 통하여 깨닫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사하해 주시지 않고는 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한순간도 숨을 쉴 수 없다는 거죠. 왜? 불안에 쌓여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아멘.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은 그 속에서도 살 길을 주님이 열어주시고 그 길을 통해서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셔요? 선하심으로 나타나게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나는 누구에게 맞춰져서 나의 삶의 자격이 될까요? 주님의 눈앞에, 주님 존전 앞에 서서 나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기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구원받은 은혜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과거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 기쁨을 누리며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나 자신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고백합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의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위로와 소망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암울한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주여 믿음 있는 자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억울함 가운데 있는 이들이,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이, 또한 시련과 아픔 속에 고난 속에 있는 이들이 주님의 은혜로 다시 서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삶을 통하여 믿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더욱더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만남이 복이게 하시고 또한 모든 손으로 하는 일이 복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심령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